오늘도 피곤한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답동교회 온 가정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느 날 8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이미 다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 이리로 나와보렴. 막사 밖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더니 저기 저 하늘을 보렴. 지금 천정이 있어서 하늘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뭐가 있나요? 하늘을 보니까 무수히 많은 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기 저 하늘에 있는 별들, 내가 셀 수 있느냐? 아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 그렇게 셀 수 없는 정도로 많은 별들처럼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우리 너의 믿음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란다. 이렇게 별들처럼 많아지고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을 대대손손 많아지게 번성하게 할 것이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약속할게.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한 거죠. 내가 약속할게. 이 천지와 만물을 만든 내가 너와 함께 약속할게 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요? 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내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자리에 기도하고 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을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은 대대로 그 물줄기가 되어서, 믿음의 물줄기가 되어서 흘러내려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늘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별들인 줄 믿습니다. 바닷가에 아름답게 반짝반짝거리는 모래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은 증거들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가 나의 복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미쁘신 분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직하시다는 것이죠.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우리 늘 아동부 예배,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나왔는데 아동부 예배 드리실 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계시지만 이 새벽에 잠을 깨어보며 함께 해봅니다. Put your hands up. 선생님 준비하세요.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은 손을 높이 들으라는 얘기죠. 네, 두 손을 드세요. 자, 저를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네, 챈트 말씀을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더 크게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한 번에 쭉 해보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 아멘. 10장 23절. 아멘. 히브리서 10장 23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동부 때랑 좀 다르네요. 저도 새벽이라서 자꾸 비몽사몽합니다. 자,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어 공부도 준비해야 되고, 수학 공부도 준비해야 되고, 학용품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과학과 지식은 말할 것도 없이 삶의 가치관마저도 빠르게, 죄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지는 문화는 어떤 거름망도 없이 우리 자녀들의 눈과 귀로 마구마구 쏟아져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어려운 시대고, 그것을 소신 있게 말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시대입니다. 오늘날 지식은 영원히 불변한 진리는 더 이상 없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그 옛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은 아브라함 때의 시절만이 아닙니다. 속고속이는 암투가 벌어지는 것은 야곱의 인생에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며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그 시절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공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력만이 아닙니다. 바로 온탁한 시대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건히 붙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이야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야가 만난 하나님, 아이야가 만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실까요?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 17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린 이삭을 데리고 불과 나무는 챙겼지만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없이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22장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참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무정한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바치려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상상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8장 11장 18절 19절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무정함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나약함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미 이전에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이, 그 명령이 그대로 순종하고 이행하려고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삭이 죽어도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MBTI 성향 중 뭐였을까?
T 성향이었을까? F 성향이었을까? T도 아니고 F도 아닙니다. 우리 이번 아이야 기도의 주제처럼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은 P 성향입니다. P 성향. 뿐만 아니라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따라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밭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새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떠올리는 한 분이 계시죠. 떠올리는 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정확하게 의도하신 답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새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버랩되게 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이 새 생명의 하나님을 믿은 자는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삭과도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이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바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새 생명을, 따라합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그래서 이삭만이 아닌 새 생명의 하나님, 새 생명의 주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따라합니다. 믿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기 원합니다.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본문에는 창세기에서처럼 야곱과 에서 사이에 속고 속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삭이 어떤 축복을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장차 있을 일입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번제단에 가만히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장차 있을 일이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이삭은 무려 오늘날 점쟁이들처럼 앞일을 다 미리 다 알았는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랄 지역에 살 때 이삭의 목자들이 받던 우물을 그랄 목자들이 자꾸 빼앗아갈 때 다 빼앗아가도 어차피 세 번째 우물을 르호봇이죠. 르호봇은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냥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빼앗아가도 이삭에 있어서 그러므로 이 장차 있을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당장 내 눈앞에 며칠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멀고 영원한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의 영혼을,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우물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믿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고 간단한 진리잖아요. 너무나 명확하고 간단한 진리, 이 말을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삭이 자기 자녀들을 놓고 기도를 해주며
그렇게 축복하며 장차 있을 구원에 대해서 축복해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그 믿음,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간단하지만 명확한 진리를 가슴에 안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대로 우리 자녀들, 이삭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세상을 겪어가며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값진 지식은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배하는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죽을 때가 가까이 온 완전히 다 노원으로 짙은 야곱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죽기 전에 요셉이 데려온 손자들을,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의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손을 엇갈려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엇갈려서 둘째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첫째인 므낫세보다 더 많은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의도한 바인가요? 야곱의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에 있던 야곱 스스로가 장자의 권한을 받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복을 받았던 것처럼 믿음의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닮아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이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이든 야곱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에, 젊은 날에 혈기와 욕심과 속임수로 가득했던 그 날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마치 씨름을 하는 것처럼 목숨 걸고 기도했던 때, 하나님을 닮은 어떤 사람이 자신을 축복해 줬던 때를 기억합니다. 허벅지 관절은 부서져서 지팡이를 의지해야지만 걸을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바로 그분을 만남으로 자신이 죽음에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한 바로 그 기도 씨름으로 자신에게 새 이름이 주어지고 생명의 복이 임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평생에 어떻게 생각되나요? 자신은 장자도 아니었고 욕심도 많았고 혈기도 많았고 속임수와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했던 자신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후손들도 바로 그 예배자의 대를 잇기를 바랬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허물 많은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을 그 죽는 순간까지 경배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리는 자에게, 간절히 예배드리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부족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지금 주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 자녀가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대대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세상에 아브라함과 같은 시절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어려움의 시절이, 이삭과 같은 시절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처럼 여전히 혈기 많고 죄 많고 속임수와 암투로 가득한 그런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믿는 자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내가 예배드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에 놀라운 복을 이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